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이 일을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인생에는요, 연습이 없습니다. 또 내 인생을 다른 사람이 대신 살아줄 수도 없습니다. 내가 연습 없이 살아야 되고 그 산 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됩니다. 그렇게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소중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습 없이 뛰어든 나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조심스럽고 두려움까지도 느끼게 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을 어떻게 아름답게 가치 있게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많이 해봤을 줄로 압니다. 제 딸이 어렸을 때 막 한글을 이제 조금 이제 배웠을 때입니다. 서점을 데리고 갔는데 책을 하나 고르라고 그랬더니 막 돌아다니더니 책 하는 건 골라갖고 왔어요. 그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 어떻게 키울까? 우리 아이 어떻게 키울까? 제목이 그랬어요. 그리고 그 책을 갖다가 저에게 주더라고요. 무슨 생각으로 그 책을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의미하는 게 많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면 연습 없는,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어렸을 때 위인전을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위인전을 통해서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뭐 그런 거. 제가 몇 년 전에부터 자서전을 쓰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쓰다가 지금 중단했습니다. 한계가 막 느껴지더라고요.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글로 해서 책으로 나갔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도 줄 수 있고 뭐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 더 이상 써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람들의 실패와 성공 또 뭐 희노애락을 겪은 수많은 사람들을 소개해 주는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 소개해 준 책이 성경입니다. 오늘은 성서주일인데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교본과 연습장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 대신 연습해 준 것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가 시행착오를 좀 덜 하면서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 보시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일꾼, 오늘 교회의 일꾼이라는 제목인데요, 교회의 일꾼은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싸우는 전우와 같다. 그래서 동역자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역자다. 그전에는 동역자 그러면 뭐 장로님, 목사님, 전사님 이런 사역자들을 동역자라고 말하고 성도들에게는 동역자란 말을 잘 안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목자 혹은 교사들, 이 모든 사람들이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입니다. 우리 꿈사랑교회에 세워진 모든 직분자들이 저와 동역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꾼들을 보면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눈바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눈바. 이 눈바는 자기의 집을 예배의 처소로, 예배 드리는 곳으로 이렇게 제공하고 또 찾아오는 사람들,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의 음식을 준비를 해서 대접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눈바의 집에서 시작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또 골로새 교회가 있죠.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그 루디아, 자주 장사였던,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의 집에서 모이기 시작한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막을 만들어서 장사하면서 사업을 했던 아굴라와 브리스가라는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들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그리고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꾼이 부족하다. 지금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교회도 일꾼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일꾼이 대부분 부족하더라고요. 큰 교회는 사람이 많으니까 일꾼이 많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큰 교회도 역시 일꾼이 필요하더라고요.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2024년도 또 이제 한 해를 계획하면서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집사로서 추천도 해주시고, 스스로가 더 좋은 것은 자원해서 내가 우리 꿈사랑교회의 일꾼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한다면 더 좋겠죠. 더 좋겠죠. 지난주에 페닉 선교사님 이야기를 마지막에 하면서 그는 정규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서 이런 말을 했죠. 찌그러진 깡통 같은 존재이라 할지라도 내가 선교지에 가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선교사님들의 우산이라도 들어주자, 우산이라도 들어주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사로서 헌신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침례 교단을 만들어 사람이 바로 페닉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실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이제 다시 코로나 때문에 중단했던 주일 점심을 같이 식사하려고 합니다. 점심을 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점심 식사를 다 할 겁니다. 네, 그전보다 좀 음식을 잘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권사님하고 지금 계속 부탁을 하는 중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와서 음식을 좀 맛있게 잘 먹었다고 할 수 있게끔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점심 먹으러라도 교회 올 수 있도록, 편안하게 밥 먹을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계속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좀 수고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섬기는 일꾼들이 이곳에도 필요합니다. 내가 주일날 한 주 점심이라도 좀 같이 준비해서 모든 성도들이 기쁘게
먹고 갔으면 좋겠다, 뭐 이 일을 위해서 뭐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의 일꾼들은 그러면 어떤 자세로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교회 일꾼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꾼입니다. 주일날 와서도 하지만 평상시에도 집에서나 또 시간이 가능하면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 사정들을 아뢰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엔 퓨뇨마티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령 안에서. 그리고 항상 엔 파티카이도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직역을 하면 적시에, 이런 뜻이 있거든요. 적시에. 이것은 그러면 요구가 될 때, 특별히 기도 제목이 있을 땐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기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 성령 안에서 기도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을 보시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명씩 동네로 보내서 복음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하시고 다녔던 것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들도 한번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했더니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와 가지고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못 내쫓았나요? 왜 우리가 했더니 안 되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기도하지 않고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30년 이상을 해왔는데요, 쭉 돌아보니까 기도 없이 되는 일이 없었더라고요. 열심히 노력도 해보고 계획도 세워보고 머리도 써보고 했는데 기도 없이 되는 것은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만약에 기도 없이 그 일이 되었더라면 저는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세속적인 목사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기도 없이 된 것은 없더라고요. 잘 되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돌아보니까 불가능한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격이에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기도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없이 되는 일 없고 기도하고 안 되는 일 없다, 그 결론을 얻었습니다. 기도 없이 되는 일이 없어요. 기도하면 안 되는 일이 또한 없더라, 이 말이죠. 그게 제가 얻은 교훈입니다. 제 주변에서 오랫동안 같이 있어 본 분들이 여기 많이 있기 때문에 제 삶을 알 거예요. 기도 없이 되는 일 없습니다. 기도 없이 하다가 제가 실수했던 것처럼,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하면 안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불가능한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만 기도하면 결국 되더라고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제가 너무 뼈저리게 경험했어요.
다시 만약에 내 인생을 뒤돌아켜서 갈 수 있다면, 다시 30대가 되고 40대가 되어서 다시 목회를 한다면 아마 그 열정 가지고 다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납니다. 근데 돌아갈 수가 없죠.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더라. 선배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누누이 말했지만 그걸 그렇게 피부에 와닿게, 그걸 절대적으로 믿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이 막 떠오릅니다. 기도 없이는 안 되더라. 기도하면 되더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인 자신을 위해서도 성도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 나를 위하여 이렇게 돼 있죠. 또, 이 또는 카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카이, 헬라로 카이. 카이라는 것은 특별히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성도들 간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지만 사도인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 이렇게 부탁하면서 특별히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 이런 부탁입니다. 특별히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 여러분, 성도들이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제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또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지도자가 잘못되면, 리더가 잘못되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가 바다로 가야 되는데 산으로 올라가는 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위정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또 가정의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회사를 하시는 분은 사장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말씀 전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더라고요. 디모데전서 4장 5절과 6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우리가 거룩해지는 비결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저도 이것을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말씀과 기도밖에. 그런데 플러스 또 뭐가 있는 것처럼 늘 사실 저는 그렇게 많이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지내놓고 보니까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더라는 결론을 맺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하라. 관계가, 좋은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것은 함께 하는 것이지요. 바울이 동역자 두기고를 에베소에 파송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내 대신 누구를 보낸다는 것은 내가 갈 수 없는 어떤 환경과 형편이기 때문에 대신 보내는 거죠. 그런데 내가 대신 사람을 보내려면 그만큼 신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가 내 이름을 가지고, 그가 내 인감도장을 가지고 가서 찍을 수 있는, 그리고 그만큼 신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두기고는 바로 바울에게 그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서 파송을 받아서 에베소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향하여 나의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또 두기고는 신실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두기고는 바로 진실한 신실한 사람이었다. 자, 오늘날 사역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역자였는지, 바울이 두기고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파견해 주신, 나를 일꾼으로 세우신 예수님 앞에서 목사로서 내가 이렇게 신뢰할 만하게 인정받을 만 했었는지. 이 신실함과 충성스러움은요, 어떤 대리자로 갔을 때에는 내 생각과 내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냄을 받았다면 보낸 분의 의도나 그 뜻을 진실하게 전달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만약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목회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파송받은 목회자가 아니죠. 하나님께 파송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목회하는 것이 충성스러운 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여러분 대신 보낸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뜻과 내 생각을 잘 전달할 수 있어야지. 내 뜻과 내 생각은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할 사람을 대리자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겠지요. 골로새서 4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느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진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바울이 두기고에 대한 그 신뢰가 이 말씀에서 잘 드러납니다. 자, 일꾼이라는 명칭 앞에 나오는 게 있죠. 진실하다, 또 신실하다, 뭐 이런 말을 쓰게 되는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사랑을 받을 만큼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일꾼은 정직하게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눈속임으로 보이는 데서만이 아니라 보든지 보이지 않든지 정직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일꾼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신실함, 성실함입니다. 성실하다는 얘기죠.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람이 마땅히 자기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꿈사랑교회의 직분을 맡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크게 보면. 그래서 모든 교회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이다. 그러면 교회들이 연합해야 되고, 또 꿈사랑교회는 직분자들도 일꾼들도 서로 연합하고 힘을 합쳐서 하는 것입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어요. 종이 한 장 드는데 뭐 이렇게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같이 들어주면 낫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입니다. 요즘에 회사나 이런 데를 보면 직원들이 충성도가 많이 약해요. 그렇죠? 충성도가 많이 약해요. 언제든지 나는 뭐 더 좋은 직장이 있으면 갈 거야, 잠시 거쳐가는 거야, 여기 평생 직장이 될 수 없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충성도가 약해요. 저는 어떤 것보다도 충성도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실력은 조금 이렇게 연습하고 훈련시키면 할 수 있어요.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은 같이 가기가 어렵습니다. 충성도가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충성도가.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인지요? 저는 목회하면서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긴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지 않는 한 난 움직일 수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셔야 움직이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좋은 데를 찾아간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서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되면 충성스러운 사람에게는 주님의 보상이 있는데 더 큰 것을 맡기시고 또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격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을 맡겨도 그렇더라. 근데 작은 일에 충성스러운 사람은 큰 일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다. 두기고는 바울에게 충성스러울 뿐만 아니라 또 교회에게도 그는 인정받는,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그가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사람에게 하듯이란 얘기는 내가 사랑스럽고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더 잘하게 되죠. 근데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대충, 미운 사람이, 싫은 사람이 있으면 아예 안 해버리겠죠. 이것이 사람에게 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처지와 환경에 따라서. 그러나 주께 하듯이 하면 어떻습니까? 항상 최선을 다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든지 성의껏 정성껏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는 듯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배어 있어요. 사람이 많이 있을 때는 더 잘하고 사람이 한 사람이었을 때는 대충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에게는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대충 처리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충 할 때 사고 나더라고요. 운전에 대해서 30년 이상 한 사람이 실력이 없겠습니까? 그런데요, 더 위험할 때가 많아요. 대충 하다가, 그냥 생각 없이 하다가 실수할 때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정신을 언제든지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눈가림으로 하듯이, 사람이 볼 때는 잘하고 보지 않을 때는 안 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언제든지 최선을 다해서 힘껏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에는 CC카메라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 보입니다. 그렇죠?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한 아이가요, 어저께 체험활동 갔다 오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안 그랬다는 거예요. 빡빡 우겨요. 근데 여기 다 녹화돼. 실제로 다 녹화되거든요. 스타리아에는 실내와 밖에, 안 밖으로 다 돼요. 빌트인 캡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금방 말을 바꿔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로 그랬다고. 그게 거기에만 찍혀 있겠습니까? 내 양심에, 내 마음에 이미. 그러면 내 마음과 양심을 속이게 되면 평화가 있을 수 있나요? 평화롭지 못하면 자유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대충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힘껏 그렇게 할 때에 바로 이것이 충성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항상 신실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더니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사무엘하 3장 36절,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의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했다.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기뻐했다. 자기 자신의 욕심과 사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쪽으로 모든 것을 선택을 하다 보니 백성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칭찬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나라 위정자들이 욕심에 매여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 나라를 위해서 모든 일들을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없어요. 우리나라가 힘듭니다. 그 사람들이 잘하면 나라가 평안해지고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줘야 합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기도해 줘야 되고, 마음에 들면 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에서 47절까지 보면 다윗의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다윗이 직접 성전을 건축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그 소망을 품고 계속 기도했더니 그것을 재료를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결국은 다윗도 솔로몬과 함께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일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교회의 일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꾼은 회페레타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것은 노를 젓는다 그런 뜻입니다. 노를 젓는다. 노를 젓는 사람은 자기가 젓고 싶을 때 젓고 싫으면 안 하고 그럴 자유가 없어요. 이것은 선장의 명함에 따라서 순종을 해야 배가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오른쪽에 있는 사람만 노를 저으십시오. 그럼 오른쪽만 막 저으면 배가 이렇게 회전할 수 있겠죠. 지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만 저으십시오. 그럼 또 이렇게 회전할 수 있겠죠. 지금은 이렇게 저어야 됩니다. 앞으로 가겠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뒤로 가겠죠. 이 모든 것들이 선장의 지시에 따라서 노를 젓는 사람은 하는 거예요. 노를 젓는 사람이 여러 명이 쭉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고 어떤 사람은 앞으로 젓고 어떤 사람은 뒤로 젓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노끼리 부딪혀가지고 결국은 서로 힘들고 배는 배대로 안 움직일 것입니다. 바로 일꾼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노를 젓는 자, 결국 주인의 말에, 선장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우리는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보시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꿈사랑교회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사역자가 자신의 욕심과 사심에 따라서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정치인들이 왜 국민들에게 외면을 받습니까? 왜 그들이 인정을 받지 못합니까? 나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으니까 인정해 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이 되면 좀 힘들어도 칭찬해 주고 격려할 것입니다. 좀 어려운 일을 만났어도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 같이 힘내자고, 내가 좀 더 열심히 돕겠다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정말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 18절을 읽습니다. 내가 스바나냐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시원하게 해줬다. 그래서 서로 알아줘라. 자,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집사님들이, 교사들이 정말 애쓰셨어요. 요즘엔 중고등부 유년부들이 좀 또 많이 회복되고 막 열심히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정말 알아주고 격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의 위로와 격려,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큰 격려와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세상에서는
부담과 고통이 더 많더라고요. 그렇게 주는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위로해 주는 사람보다는. 그래서 교회에 이런 위로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격려받지 못하니까 너는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자가 되라. 그러면 그럴 거예요. 나는 어디에서 위로받습니까? 나는 어디에 가서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은요, 이미 세상에서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 없어요. 안 되는 사람이.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말로 해도 위로가 안 돼. 어떤 말로 해도 나한테는 위로가 안 돼.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 것이에요. 그때는요,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위로와 격려 받을 수준이 이미 넘어선 거예요. 그 사건의 크기로 그렇지만 또 사람의 그릇이 이미 커진 거예요. 그때는요, 사람들에게 위로받고 격려받으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받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가 저에겐 필요합니다. 하나님, 어떤 말로도 세상에서는 위로와 격려를 저는 받을 수가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럴 때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위로를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또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칭찬과 격려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칭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겨주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사야 40장 1절 봅시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또 66장 13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또 데살로니가서 4장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 꿈사랑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일꾼으로 세우신 사람들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위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평안과 여러분들의 사랑이 전파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절로 한 절 읽겠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밴드를 보시면 제가 묵상글로 옮겨놓은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습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홀로 있지 않고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어떤 힘들고 어려운 사랑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옵소서. 격려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함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해결되었을 때 결국 교만해지고 망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일을 통해서 해결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임을 간증할 수 있고 늘 겸손할 수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될 수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 꿈사랑교회 성도들이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격려자가 되게 하시고 축복해주는 일꾼으로 인정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은 날 애워싸고 나의 길 걷는다게도 주님께 모두 맡기오리오고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제목하며 예수와 복음 위에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나의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강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죄인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은혜와 우리 안에 새 힘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교회 일꾼으로 신실한 사역을 다짐하는 직분자들과 이제는 구경꾼이 아니라 동역자로 섬김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꿈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기업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어린 양